결단하며 그렇게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네.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만일에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다 안다면 어떻게 될까? 예. 우리 인생의 목표에 큰 변화가 오겠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자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장 크게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방의 대사도 바울이었을 거예요. 그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님의 그 자비, 나를 향한, 형제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 사랑의 그 위대함을 알고 보니까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더라. 그러면서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를 1절 하반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셨으니까, 이거 자비니까. 보냄받으신 어린 양 예수께서 나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셨으니까,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바쳐주셨으니까, 이거 자비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목표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너희 몸을 영적인 예배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이 영적인 예배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도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단 위에 바쳐주셨습니까? 예수님도 영혼마저 속건제물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그것은 뭐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귀하고 뭐 11조 생활하는 것도 귀하고 다 이렇게 뭐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이렇게 나오시는 것은 특별한 열심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자비를 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우리 신앙생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그건 무언가 거룩한 삶의 제물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죽어서 사체를 바치는 게 아니고 내가 두 발을 디디고 호흡하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분철을 아껴서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게 안 돼요. 어제, 그제, 지난 월요일에 그 해운대 한 노타리에서 포르쉐라고 하는 자동차, 독일산 자동차잖아요. 그거 뭐 최소한 1억이 넘잖아요. 포르쉐 자동차. 어떤 건 뭐 2억도 가고 하는 거. 이걸 몰고 옆에 이제 한 사람이 타고 달리는데 대마초를 2번 흡입을 했대요. 2번. 근데 얼마나 지금 그 주차하고 있는 차들을 세게 받았는지 차가 성능도 좋겠죠. 4대를 올라타버리고 차를, 그 다음에 7종 추돌 사고를 내가지고 7명이 다쳤대요. 이 대마초 연기가 콧구멍으로 해서 호흡기로 해가지고 폐로 딱 2번 크게 하고 이게 들이키니까 이게 폐를 채워버립니다. 환각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가슴, 마음을 뭘로 채우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결국은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값비싼 자동차 뭐 1억 아니라 2억짜리 차를 몰고 있다 하더라도 내 가슴을, 내 마음을 뭘로 채웠느냐. 그래서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는 이후로의 삶을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제사가 있는 수준 높은 영적인 예배 생활을 이제는 시작하겠다. 그렇게 목표만 세워서 되는 게 아니고 2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뭘로 채웠느냐? 이 세상이 향락으로 채웠느냐? 그래서 2절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런 좋은 자동차를 몰고 뭐 그냥 대마초를 들여 마셔서 환각 상태에서 꿈 같죠, 꿈 같은 데서 그래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탐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운대에서 너무 멋지죠, 생각만 해도. 근데 그런 거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워진 마음에는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이 아니고 이 세상 향락이나 이 세상 풍조가 아니고 이 시대의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라.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 어느 것이 좋고 나쁘냐 그런 세상적인 기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이냐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토록 기뻐할, 하나님도 기뻐하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이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 그냥 내 육신의 욕망, 그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 말고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한 것, 또 우리가 기뻐할 것, 온전한 것. 그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너의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채워야 돼.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은 몸뚱이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자비하심, 그 수준과 그 내용과 그 본질을 알고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거룩한 삶의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목표를 확정한 사람이 우리 중에 나오는 거. 한 명이면 돼요. 한 명이면 돼. 더 많으면 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거룩한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 공부하는 거.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내 대마초를 흡연해가지고 그 연기를 저 호흡기를 통해서 빨아들여서 내 폐에 꽉 채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데 그것은 내 마음속에다가 무슨 뜻을 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품는 거예요. 잉태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결단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중요하니까 다 문자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다 기록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살게 하셨나, 태어나게 하셨는지. 수르 문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문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그 문자가 있어야 이 기록을 남길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모세를 애굽에서 태어나게 하셨나? 그 이집트 문자가 있었어요. 그 문자가 있어야 십계명도 기록하고 모세 오경도 기록하죠. 문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다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성경 속에 아버지의 뜻이 있고 읽어보면 하나님 뜻이에요. 다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생애는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생애를 살고 가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이제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거룩해지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지, 이 땅에 와서 살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 깨우쳐 주셔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거다. 다 주세요. 그래서 그건 너무 주관적인 얘기 아닙니까? 무엇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자, 3절 가서 보겠습니다. 3절. 3절 가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자비에 이렇게 화답하는,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이제 그 마음을 사망의 몸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으로 채워서는 안 되고, 이 시대, 이 세상 풍조로 채워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채워야 된다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가슴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있어요. 머리에서는 무슨 기능을 하는가? 이 사고 활동을, 계속 생각하는 활동을 해요. 이 생각에 대해서 3절에 얘기해요. 3절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지혜라는 말 속에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 생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4번 생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면은 그 유인됨을, 잠언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인지. 생각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생각이 대단히 중요한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막 너무나 이렇게 마음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높여.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걸 정직하고 용기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신 아니에요. 나는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그 11장에 나오잖아요. 피조물 중에서도 이방인된 우리는 돌감람나무랍니다.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중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가지래는 거예요. 가지. 돌감람나무 가지.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냥 막 너무나 허황된 생각, 교만한 생각,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이 세상 지도자들 보십시오.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 여기 3절 말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품으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티끌이잖아요. 먼지란 말입니다. 피조물이니까.
또 부패했고 죄 가운데 있는 피조물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품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 결혼해서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높아져 버렸어요. 내가 속았네. 네. 나하고 너무 수준이 맞지 않아. 난 나한테 수준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결혼 생활에 행복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네. 안 돼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수제가 태어났는지 천재가 태어났는지 영재가 태어났는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평범한 아이인 거예요. 그럼 엄마들이 너무 실망해. 아빠도 마찬가지. 그럼 아이가 그걸 다 알아요.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구나. 속상해 하시는구나. 나는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구나. 별 볼일 없는 인생이구나. 다 망쳐버리는 거죠. 자식의 그 자존감이라든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중요한 부분에 치명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럼 무슨 생각해야 되는가? 3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무엇대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 자, 믿음을 오직 하나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도 있어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더 높은 단계의 또 믿음이 있어요.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 우리의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그 믿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네. 그런데 여기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믿음의 분량. 이 허황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정직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믿음이어야 돼요. 깨끗한 마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할지니라. 교회에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 바로 그 믿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한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이건 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핸들링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세상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가나 그거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지? 그 옛사람이 살아온 방식으로 다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마음에 이 믿음의 비밀,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 받고 죄사함 받고 깨끗한 그런 심령 속에 주님이 이렇게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주셔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제 여기 4절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능력이 뭔지. 여러분, 이후로 살아가는 세상은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공부 못하면 되냐? 그것도 아니죠, 물론. 그러나 이렇게 지나보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요. 이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것을 오늘 4절 가서 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말해요. 은사.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너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때는 열심히 하겠죠. 어느 순간이 되면은 포기해버려요. 네.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는가? 내가 무슨 지체인지. 눈이면 보는 일을 하잖아요. 코면은 숨 쉬는 일을 할 것이고, 혀면은 혀가 하는 일이 또 독특하게 있잖아요. 다. 손은 손으로서, 발은 발로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일찍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귀한 일꾼이 되겠죠. 근데 그게 여기 믿음의 분량대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확신.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무도 모르죠. 그 어린아이 속에 있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아이가 어느 순간에 그걸 느껴요. 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저거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이제 그게 뭐 작곡자가 되든 작시하는 사람이 되든 아니면은 싱어로서 노래하는 성악가가 되든 악기 연주자가 되든 피아니스트가 되든 얼마나 많은 예술가들이요. 다 어디에서 쏟아졌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야. 웬만한 명문 음대 이런 데 다 가보면요. 다 교회에서 다 나왔어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성가대도 하고 또 찬양단도 하고 뭐 발표회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려서 일찍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아,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뭔지. 그래서 한 번 했는데 와, 성도들이 막 반응이 있는 거예요. 뜨겁게 열광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알아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런 분야에 소질이 있구나. 이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나? 은사라고 말하고. 네, 그 지체마다 자기의 기능이 다 기능이라고 말하고 능력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는 이렇게 그 영을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청결한 양심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내 영이 그걸 알아요. 내 양심이 그걸 압니다. 이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인지 가서는 안 될 길인지. 예를 들어서 뭐 발가락이 머리가 위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진짜 머리가 돼야 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그 확신대로, 확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확신.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1부터 10까지를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뭐 이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거니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체예요. 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규정돼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우리 장관들, 법무부 장관들 보세요. 내가 내 자식이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내가 애비로서, 어미로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한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심지어.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엄마는 엄마 자리에 있어야지. 그걸 넘어서면은 그건 규칙이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아끼를 망치죠. 자, 우리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다 달라요, 여러분. 내가 한민교회 담임 목사니까 1부터 10까지 다 하겠다? 그건 안 돼. 목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공개하고 신앙생활에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모범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한 거지. 그 이상의 어떤 걸 어떻게 해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아들, 딸이라고 해서 내가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안 해요.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다 자기마다 다 확신이 있어요. 그거를 존중해 주세요. 아무리 뭐 손자 것이 됐든 손녀 것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고 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저 대통령 괜찮네 이렇게 한다든지 저거 CEO가 되니까 야 대단하네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이 우리 중에 어떤 이에게 예언을 주셨어요. 네, 귀한 은사죠. 예언의 은사 얼마나 귀해요. 네. 미래를 미리 통찰하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예언도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고. 자신에 대한 예언을 주셨으면 자신에 대한 예언에 충실해야 돼요. 자신에 대한 예언이 맞는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도 아닌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킬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언 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정말 정직하게, 엄격하게 믿음의 분수대로 성령께서 확신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7절 가서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예, 이 섬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섬기는 은사를 주셨다. 그게 꼭 자기가 뭐 가진 게 많다든지 돈이 많아서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섬기는 분들 보면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능력이라고요. 얼마나 잘 섬겨요. 아름답죠. 천사들 같아요. 그런 분들도 정직하게, 그렇지 않으면 외식에 빠지고 위선에 빠지니까. 나중에는 그냥 자기가 너무 힘겨워서 스스로 쓰러지고 마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섬기는 일이면 또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로.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교우들도 보면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것을 묻어놓지 말고요.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내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어느 기관에 들어가서 한 반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부흥이 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는 생각지도 않았지만은 나를 큰 성경 교사로 쓰실 수 있어요. 만일 북한이 우리를 적화 통일할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큰 변화가 왔을 때 중요한 역할들을 해내겠죠. 7절 말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거 은사예요. 가르치는 재주도 없는데 그냥 가르치겠다고 선생님이 좋아 보여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너무 힘들어요. 본인한테도 별 유익이 없지만은 학생들에게 너무 큰 희생을 요구해요. 그거 안 돼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인커리지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꼭 필요한 권면의 말씀을 얻고 좋은 상담자죠. 이런 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기능, 은사라고 하는 이 귀한 재능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돌볼 수 있으니까 굉장한 거예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무슨 이렇게 재난을 당했다든지 사회적으로 큰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못 지나가. 우리 전에 있던 어떤 권사님도 꼭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까? 교회가 과부, 과아들, 어려운 사람들, 고아원도 많이 했고 또 유치원도 했고 병원도 했고 우리 선배들이 이게 다 구제거든요. 구제 차원에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다 귀한 일이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달라요. 구제하고 어떻게 다른가? 긍휼은 성품을 말해요. 나를 대하시는 주님의 성품. 이 긍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성품이에요. 참 귀한 성품이에요. 교회 안에는 막 무슨 형사처럼 형사 반장처럼 막 검사처럼 그런 분들이 많아서는 안 되고 이 긍휼의 은혜, 신의 성품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분들이 많아야 여기서 새 생명들이 계속 잉태되고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나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귀한 은사예요. 또 여기 빠뜨리고 갔네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리더십이 아무나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원래 가지고 태어나요. 그릇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다.
공부 많이 했다고 그릇이 커지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보면은 옛날에 다들 뭐 유학 가는 거 부러워하고 할 때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왔는데도 뭐 그대로예요. 가시기 전이나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와서나 그릇은 똑같아요. 그릇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리더십, 이 지도력. 이거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근면함으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딱 깨달은 사람들은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답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목표가 딱 생겨요. 그것이 무슨 예배인가 말씀했어요. 그건 무슨 뭐 소나 양을 잡아서 사체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기름을 사르는 것도 아니고 그 피를 바치는 것도 아니라 거룩한 삶의 제사예요.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 호흡을 하는 동안, 이 땅에서 기동하는 동안에 삶으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데, 그런 높은 영적인 예배를 추구하는 삶을 살려면은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선 이 마음을 채워야 된다.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사망의 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육신의 소욕, 정욕이 아니고 이 세상 향락이나 풍조가 아니고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도 이 마음에 꽉 채우는 거예요. 마치 대마초 연기 막 내 입으로 해서 호흡기로 해가지고 폐에다가 꽉 채워놓는 것처럼. 문제는 그거예요. 그 사람 가슴 속에 뭐가 있느냐, 대마초 연기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가득 채웠느냐, 그 문제거든요. 가슴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렸어요. 생각이 참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거 생각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생각을 지멋대로 뻗쳐가도록 그냥 방치해 놓으면 큰일 나요. 여기 그래서 여기 훈련하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롭게 생각하는 훈련해라.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컨트롤할 줄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막 풀어주죠. 술 취해가지고, 마약해가지고, 흥에 겨워서 그냥 풀어놓는 것을 그게 대단한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이 두뇌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생각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제가 두 가지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하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의 믿음은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깨끗한 마음, 청결한 양심, 살아있는 영, 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확신이 와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확신이 와요. 하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를 지체로 선택하셨구나. 당신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시려고. 근데 나에게 맡겨주신 기능이 뭔가? 발가락인지 손가락인지 눈, 코, 귀, 입인지 심장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주셔요. 그걸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앞으로의 미래 세대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 일평생 동안 지치지 않고 그 일, 하나님이 확실히 능력을 주신 일, 기능을 주신 일, 그거 한 가지, 그거 가지고 우리는 자신도 행복하게, 또 교회 공동체도 유익하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감이 아닌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요, 국민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해요. 저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지도자 잘못 만난 죄밖에 더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본이 많았어요. 러시아가 자본이 훨씬 많죠.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저도 뭐 한때는 경제학자들이 GDP라고 하는 것이 1인당 소득에다가 인구수 곱하는 것이니까 경제력이 막강하려면 인구가 많아야 된다고 늘 그랬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정말 이렇게 평화롭게 풍족하게 잘 살아가는 나라들은요, 인구 적은 나라 참 많아요.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보십시오. 아무 상관없어요. 뭐 이스라엘 나라 커서 하나님 그걸 선택했나요? 자원이 많아서 선택했나요? 상관없어요. 그래, 여기 이 생각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이렇게 보내셨는지, 그래서 지도자 할 사람들은 지도자를 하고, 또 섬기는 일을 할 사람들은 섬기고, 그 대신 그런 편견은 깨야 돼요. 뭐 대통령은 높고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천하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죠. 똑같은 한 영혼이니까. 자, 이제 9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제 9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은사를 얘기해요. 이걸 보면은 물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체의 기능이 뭔지, 나에게 주신 능력이 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지만은, 이제 주님이 주신 그런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악에서 악을 미워하는 선에 속한 사랑. 그런 끔찍한 사고들 많이 나잖아요. 막 사랑한다고 그렇게 했다가 순식간에 증오심으로 돌변해가지고 막 해치는 거예요. 자기 연인을 해치고 자기 배우자를 해치고. 끔찍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사랑 아니고, 지금 여기 9절에 있는 사랑은 참 사랑이에요. 자,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겠어요. 거기도 이제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로마서도 12장에 은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오는데요. 8절 말씀 보시면 이제 더 다양하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다 지체로서의 역할 기대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데, 예를 들면 8절에 나오죠.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
여기서 믿음은 뭐 누구나 다 예수 믿었죠.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확신, 네. 확신, 특별한 확신, 믿음의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네. 뿐만 아니라 자, 28절 말씀 보겠어요. 28절. 12장 28절. 뭐 하나님이 이제 특별한 당신의 사역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우시고 교사로 세우시고 능력 행하는 자로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자로 서로 돕는 자로 또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로 다 이렇게 세우시는데 31절 가서 보겠어요. 제일 큰 은사가 무슨 은사인가? 우리는 뭐가 큰 은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사도겠지, 선지자겠지, 그건 탑 리더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그러면서 13절에 예수님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그랬죠?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무슨 능력을 주셨는지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이걸 꼭 체크해 보세요. 혹시 사랑의 은사가 아닌지. 네. 자, 12장 네. 11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왜 사랑의 은사가 그렇게 중요한지 11절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주를 섬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주를 섬기는 건데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으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우편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사랑해 주었다. 사랑으로 섬겨 주었다.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방문해 주었고 나를 섬겨 주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물어요. 주님, 언제 주님이 외로우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목말라 하시는 것이나 배고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언제 뵌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내 형제 중에서 제일 작은 자 하나 사랑으로 섬긴 것이 나를 사랑한 것이고 나를 섬긴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 모든 길이 있지만 제일 좋은 길은 뭐라고요?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사랑에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결단코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제일 좋은 길을 선택했구나. 최고의 길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조두금 집사님 11조 헌금 드리고 양희범 전하라 사모님, 이인숙 집사님, 김은혜 자매님, 또 이인숙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자비, 은혜, 희생과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채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때를 주님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밤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담은 아름다운 예물을 올립니다. 연락하시고 흠양해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 심령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모든 섬김이 하늘보다에 상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4장입니다. 324장. 일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불을 꺼주시고요. 오늘 저녁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만 기도 제목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는 삶의 확실한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직 세워지지 않았으면 하나님, 저도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의 제사를 꼭 드리는 생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선하고 기쁨이 되고 온전한 뜻, 그 아버지의 뜻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또 자신의 생각을 위해서, 생각의 흐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속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믿음,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그 확신 따라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어떤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능이 뭡니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삶이 더 의미 있고 알찬 내용을 가지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